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양주버섯을 우리 이게 옛날에 해놓은 건데 프린트를 준비해놨네요. 멍청하게. 네?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근데 멍청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은 너무나 자세한 거거든요. 백중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한 장이 조금 낭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보면 저는 이게 좀 쫀쫀해요. 그래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해서.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날이고 74회죠. 근데 지금 다시 일본이 경제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식민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74년 전에 맞나요? 74년 전이죠. 일본이 패망할 때 그 아데 노부유키인가요? 돌아오면서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너네들 지배하러 오겠다 했거든요. 지금 딱 맞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그 저변에는 정신이 들어있거든요. 보세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까? 가장 알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한바 식당. 일본 말입니다. 한바 식당. 그 반장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밥반장. 그 장소장자. 그걸 일본 말로 의무를 읽으면 한바입니다. 또 뭐죠? 뭐 반센. 그리고 뭐 탕무 칠 때 기레까시. 뭐 힙바시 하고. 그리고 뭐 힙바리 하고. 삐끼 하고. 일본 말이 우리나라 말 회화하는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들어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니 뭐 여러 방면에서 일본 말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운전할 때도 오이코시 한다 그러죠. 추월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뭐 문학에도 많고 그리고 심리학에도 철학에도 종교에도 전부 일본 문화예요. 근데 그건 일본 문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개발을 했을 뿐이지, 해석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거를 배워서 그 사람들을 앞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근데 우리나라 역시 일본이 약볼 수밖에 없어요. 단합이 안 되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민족성은 안 좋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수없이 지배를 당했죠. 지배 안 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거의 다 우리나라에 손댔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외압으로 강압적으로 지배를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 차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중에서 일본 차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저는 확실히 몰라요. 왜? 거리를 가다 보면 일본 차가 10대 중에 한두 대 있으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차 안 산대잖아요. 오직 일본에서 우리나라 차 안 산대요. 그 민족성입니다. 똘똘 뭉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제시하면 뭉쳐야 됩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자기를 뒤돌아보는 날, 그날이 이날이에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백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우람분나라고 합니다. 이 우람분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고고정량하게 옛날에 써놓은 건데 원래 양귀보살을 멍청하게 이걸 갖고 왔어요. 저는 이걸 이제 줄여서 갖고 올라 했는데 그럴 필요 있냐? 말로 하면 되지 이랬는데 역시 양귀보살은 지혜로워서 이걸 갖고 왔네요.
그 대신에 종이값은 이제 물어내야 돼. 웃지 않은 소리입니다. 우라운 분란은 여기 보시면 돼요. 이건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우라운 분란은 번역하면 도현입니다. 도현은 뒤집어질 도자, 현자는 매달린 현자입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보는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은 거꾸로 보이는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을 썼는데 사물이 뒤집어져 보여요. 근데 그걸 실험했어요.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 생활했는데 거꾸로 보이는 거 다 일주일째까지가 거꾸로 보이더래요. 8일째 되니까 이제는 똑바로 보인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는 거,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견해입니다. 이게 잣대입니다. 이 잣대에 노예가 되면 도망도 못 가요. 노예는 뭐 미국에도 있고 또 뭐 유럽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상반 양놈으로 있을 때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집에 당할 때 얼마나 꼼짝달싹 못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고정관념이 나이가 들면 더 귀찮아지거든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우라운 분란 여기 써 있는데 기운은 목련존자가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워졌어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에게 잘하고 너무나 후덕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천상계에 가 계실 거라 생각하고 천상계, 인간계를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이제 사막도 안 좋은 데를 살펴보니까 아귀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귀는 아시죠? 일반적으로 보면 얼굴이 저처럼 크고 목공이 바늘구멍만 하고 삐짝 말라있죠.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헐떡헐떡 하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그런 장소에서 그냥 배고파서 헐렁헐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너무 슬퍼서 신통력으로 먹을 걸 만들어서 어머니 들었더니 어머니가 받아서 드시려 하는 순간 불덩어리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못 들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슬피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부처님한테 달려갔죠. 부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기 써있나요? 죄근 심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는 그대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너무 깊고 너무 깊게 맺혀가지고 그대 혼자의 힘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 그대의 어머니를 구제하려면 7월 10일 오늘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7월 15일 오늘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날이에요. 이 날을 스님들이 선방에서 90일 안거를 하고 해제하는 날입니다. 하안거 해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나오는 날입니다. 수행을 마치고. 인도의 그 풍습으로는 몬수풍 계절이라서 3개월 내내 비가 오거든요. 음력 4월 10일부터 음력 7월 10일.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뭐 안 좋은 게 많으니까 한 건물에 3개월 동안 틀어박혀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해방되는 날, 오늘은 이제 해제되는 날이라 해서 하안과 해제입니다. 근데 이 날을 자자일이라고 그래요. 자자일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허물을 먼저 드러내고 남의 충고를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깨닫는 날입니다. 이 날이. 아마 수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자포살이라고. 근데 목련존자 어머니가 왜 아귀계에 갔을까요?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목련존자가 출가한다 하니까 어느 어머니가 출가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결국은 허락을 했지만 그래도 목련존자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옥년조자가 돌아올 걸 대비해서 창고 2개에다가 금은 보화를 놔둔 거예요. 결국은 옥년조자 어머니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자기 아들은 남의 아들보다 약간 구분을 둔 겁니다. 내 아들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이제 악익에 빠지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은 다 악익에 갈 겁니다. 전부 내 아들, 내 자식이 먼저잖아. 그죠? 내 자식이 먼저잖아요. 그 좋을 것 같죠? 결코 안 좋습니다. 반야심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반야바람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신앙을 한다 하지만, 항상 내 중심으로 먼저, 상대는 나중, 내 자식이 먼저, 상대 자식은 두 번째,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일기도에서 대학 입시 수험 기도를 할 때도 내 자식 붙게 해주십시오 하면 남의 자식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남의 자식 잘 못되게 해주세요. 왜? 전부 상대 관계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도할 때는 나도 잘 되게 해주고 상대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 부처님 맡기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근데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해서 자기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거기서 자기 마음이 비워지니까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후덕해집니다. 사물을 보는 게 너그러지고 사물을 보는 게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편으로 그래 다 들어주니까 하십시오. 그건 방편이에요.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제에 무슨 부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밖에 몰라요. 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미래의 영역은 신 거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 인간이. 전바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죽어도 모릅니다. 사기꾼이에요. 5대5입니다. 맞는다 틀린다. 된다 안 된다. 확률이 5대5입니다. 너무나 확률이 커요. 너무 어리석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자자일입니다. 결국은 조상 천도를 하는 날이라 하지만 그거는 방편이에요.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천도합니까? 단지 부모에 대한 마음을,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내가 부모가 날 낳아줬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살펴보고 앞으로 내가 진짜 부모가 실망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너무 내 중심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이 날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천도하고 나를 천도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날이죠. 나를 반성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전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 먼저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남을 먼저 하더라도 잘 보이려고 하죠. 그죠? 남에게 보시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시한다 이 생각이 앞서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앞서서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덮어버리면 그건 공동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과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아니지 내가 이렇게 보시할 수 있어 고맙지 또 내가 잘난 한다 아이고 그냥 집어넣자 이게 바로 오늘이에요. 그게 살아야지만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건 다 이거 써놨기 때문에 양계보살은 공덕이 많은 거예요. 이거 보시고 진짜 7월 15일 백중 무람분나 무람분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도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쓰는 지혜의 말하고 불교에서 쓰는 지혜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 아십니까?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생활의 지혜. 그거는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2명이 있습니다.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압니다. 반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반을 나누면서 1mm라도 2mm라도 나에게 조금 많이 오도록 자릅니다. 일부러.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건 숨길 수 없습니다. 돈도 그래요.
뭘 먹어도 똑같이 먹는 것 같죠? 1mm, 2mm 내가 더 먹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생활의 지혜,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럼 불교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인생의 지혜는 뭘까요? 손해보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는 이익을 보는 건데 내가 부처님의 지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일본은 대처성, 결혼한 스님이 많아요. 나쁘다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불교가 잘못된 겁니다. 편집된 거예요. 스님들은 수행만 해야지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전통 불교입니다. 그거는 영양실조 불교예요. 스님이 결혼 안 하고 애환을 겪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어떻게 중생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도인이라고? 무슨 도인? 이론밖에 안 됩니다. 학자가 하루 종일 탁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짜내는 지식하고 생활 속에서 애환을 겪으면서 얻은 지혜하고 100% 다릅니다. 여기는 이론이에요. 아 그래. 근데 힘이 없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 겪고 지혜를 얻은 그런 사람은 힘이 넘쳐요. 왜? 살아있습니다. 정말 상대방 입장이 되죠.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또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를 표방하지만 소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청정하게 사는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고 결혼 안 하고 멋있게 신도가 많으면 큰 스님이라 그래요. 그것도 일견 맞아요. 그렇지만 중생 구제에 있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지. 그런 뭐 퀘션 마크로 남겨놓고 그 스님에게는 세 자식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근데 둘째가 약간 지능이 늦게 뭐라 하죠? 뭐라 합니까? 그런 말씀 안 되는데. 뭐죠? 지적 장애. 지적 장애자예요. 그게 아까 말하자면 좀 멍청하죠. 양계버섯처럼. 근데 어느 날 빵을 사줬는데 안 먹더라는 거예요. 안 먹더라는 거예요.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형하고 누나가 동생이 오니까 그때서야 같이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이는 불교의 지혜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먹으면 그 하나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 애는 지적 장애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에요. 남을 위하잖아요. 왜? 형제가 셋인데 형제 둘이 지금 없으니까 나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어느 날 일이 있었대요. 그날은 셋이 다 있었는데 빵이 2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생각은 어떨까요? 약간 조금 핸디캡에 있는 자식을 좀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약간 지적 장애 아이한테는 한 개를 다 주고 그 온전한 애한테는 반으로 나눠서 줬답니다. 근데 안 먹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불공평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알아차린 겁니다. 아, 그래서 어머니가 개거를 반 잘라서 한 입 먼저 먹으니까 그때 웃으면서 먹더라는 거야. 그 미소가 100만 불짜리 미소입니다. 오늘 자자이라 그랬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는 일본을 앞지르려면 정신적으로 성장이 되지면 안 되고 문화적으로 성장이 되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지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조금 더 불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야 돼요. 나는 잘 사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금이 동이 났다잖아, 금. 참 대단해, 우리나라 사람들. 오늘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십시오. 이대로 살아야 될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다. 조금 좀 나눠주고 살아야 되겠다. 조금 내가 남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남이 힘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날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조상 천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천도되니까 조상에 대해서 저절로 감사하죠. 이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 며칠 계속 부모님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꿈이에요. 결국 나에 대해서 뒤돌아보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한 연수로 따지면 한 10년이에요. 제가 법무사 강사를 있을 때 2년이 돼서 여기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개원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온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전부 가짜였어요. 공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추구하는 바의 공부, 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공부는 자기 참여가 없으면 공부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인연법이에요. 인연법이라는 거는 시간 공간이거든요. 나하고 상대입니다. 나하고 상대는 인연이 되면 반드시 만나요. 근데 상대가 좋은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상대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싫어합니다. 근데 상대가 좋든 안 좋든 내가 기분이 나쁘든 관계없이 인연입니다. 상대의 모습이 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치로 따져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맞긴 맞죠. 인간의 지혜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계산해가지고 따지잖아요. 그죠? 분별하죠. 뭐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불교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지 아세요? 상대하고 나하고 인연이 만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말다툼을 했어요. 상대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시비에 휘말린 나도 인연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상대 입장이 되고 내가 받아주면 내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 텐데 상대가 시비 걸어오는 거를 같이 맞닥뜨렸으니까 소리 나잖아요. 내가 밑으로 있거나 올라가면 소리 안 납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리 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인연인 겁니다. 상대가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그럼 누구 탓이에요? 두 연 탓이에요. 이연, 이연. 연은 객관이거든요. 여자 연, 욕이 아니라 인연 탓, 인연 탓입니다. 쌍년 탓이야, 두년 탓. 양쪽 다 탓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시비 걸어도 내가 뭐 하거나 올라가거나 덕으로 받아보니까 하면 소리 안 나요. 근데 딱 소리 났다. 계속 소리 내죠, 막 이렇게. 잘났다, 잘났다, 잘났다 해가지고 올라가지. 나중에 이제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지. 대부분 그런 신도들이었어요. 거의 다가. 근데 어제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보살님이 자기 자신을 참여하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런 것이 있고 내가 약간 뭐 이해 부족이고 내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처님 지혜예요. 내가 먼저 숙이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먼저 쓰기면 상대는 미안해합니다. 상대방이 미안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의 불성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아까 그래서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너하고 따지죠. 상대 뭐예요? 그래 잘 걸렸어. 옛날에 그러지 또 그래? 알았어. 오늘 죽여줄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것 같아요. 소리가 난다는 건 결국요. 지금까지의 관계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순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부 기억이에요. 과거의 기억입니다. 쌓이고 터지는 겁니다. 근데 어제 오늘 보살님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저께 부처님의 미소를 띠면서 웃었죠. 그리고 나의 불성도 열리고 상대 불성이 다 열렸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겠어요? 네? 순옥이 보살님이에요. 내가 어제 너무 좋아가지고 보살님이 이제는 공부가 됐다.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연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하고 인연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장미꽃을 심어보세요. 장미 씨앗을 뿌려보세요. 납니까? 지금 나오는 거 다른 하트 씨앗을 뿌려보세요. 싹이 납니까? 어울리는 땅이 나야 돼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걸 꼭 아셔야 된다고. 이게 성냥개비입니다. 이게 성냥각이에요. 근데 양쪽에 다 똑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약, 불을 내는 성질의 화약이 있고 여기도 화약이 있습니다. 또 불을 내지 않는 이 나무판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인연입니다. 인연이에요. 이거는 원인 조건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인연을 맞았어요. 어디서 불이 납니까? 여기서 불이 나요. 결국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화약이 있는데 여기는 불이 안 나고 여기만 불 나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이에요. 자자이라는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관계를 맺고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죠. 근데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나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기도 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이해하고 딱 될 때 이쪽이 하면은 절대 불 안 납니다. 근데 똑같으니까 같이 들으면 거예요. 네 승질 냈어? 나는 더 승질 들어. 얼마나 넓적합니까? 쪼만한데. 그지? 까불고 있어 이것이. 알겠어. 너 불나게 해줄까? 불나게 해줄게 하고 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면은 그래? 알았어. 손해보는 거야 그냥.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한만 싸워봐야 상대방이 센 년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긴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힘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처리해서 위령제를 줘야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혼령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사당을 지어서 그리고 불상을 좀 모셔서 기도를 올리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관세음보살 모시자, 지장보살 모시자 그랬어요. 관세음보살 할까, 지장보살 할까, 어느 거 할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느 거 할까요? 관세음보살 할까, 지장보살 할까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왜? 신의 세계는 우리는 몰라요. 신의 세계는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지장보살 해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지장보살이 그럴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기려고. 야 너는 33 성지순례이다.
곳곳에 가도 네가 있는데 나한테 양보해라 하는 거죠. 그냥 관세음보살은 뭐라 하겠습니까? 야, 웃기지 마. 너는 그냥 지옥마다 가 있는데, 야, 지옥 가니까 없는 데 없더라. 다 세상 지옥인데, 진짜 욕심도 많다. 내가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좋은 욕심이에요. 그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구제해 주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 불교의 지혜는 맡기는 거예요. 나무아미 탑을,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라는 게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맡기겠어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반씩 나눠서,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나눠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쪽으로 가서 이긴 사람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모시고, 또 이긴 사람이 지상보살은 지상보살을 모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는지 알아요? 이 두 팀이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대신이에요. 대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그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에요. 대역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하고 싸우고 나하고 말다툼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으로,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왔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래, 져줄까 이길까? 그래, 내가 져주자. 나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 그래, 져주자 하면은 깨닫잖아요. 그런데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져주고 내가 안 미안합니다 하는 순간 상대방은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불성을 여는 겁니다. 어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도 이제 법으로서 펴지겠구나.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전부가 회피해. 인정 안 해요. 참여하세요. 안 합니다. 참여 안 했던 걔들로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얼굴이 더 큰데 말이야. 나한테 해주면 되겠어. 칵 때려줄까 하다. 그러면 안 돼요. 사이 숙이는 게 진리입니다.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당신도 굵어요. 네, 뜻대로 하세요. 네.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공양해 주셨어야 되는 건 지경보살님, 박정화보살님, 로즈보살님, 남주보살님, 전태순보살님, 이순옥보살님, 박정미보살님, 김태수보살님, 여지보살님, 문선인보살님, 자오보살님, 토요법회, 또 문기조보살님 또 하셨고, 꽃바울님. 고맙습니다. 저는 부탁해요. 불교는 기도는 기본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거를 배우는 게 불교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롭게 남까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지향하는 바예요. 그래서 불교를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매일같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벤트 하고 싶은데 전부 돈 달라는 거야. 안 하지 않습니까? 돈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종교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 포교당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으로 수업료 내세요 이거지. 거기다 좀 더 주면 보너스로 나 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짜장면 사 먹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나도 뭐 인간인데. 네, 고맙습니다.